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에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물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너희 안식할 초소가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들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대제사장이 신문한 것에 대한 답변으로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인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또한 성전의 역사를 통하여 성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함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은 자신과 복음에 대한 변론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땅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땅, 특히 성전을 그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곳은 거룩한 땅이 아닌 우상 숭배의 땅 메소포타미아, 바로 갈대아 우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지만 그에게는 발붙일 만한 땅도 주어지지 않고 다만 후손에게 이 땅이 주어진다라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땅이 아니라 바로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할례의 약속을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당이나 조직 또는 전통이나 명칭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할 수 있든 아니면 각자의 가정과 직장에 흩어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든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과 그 진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예배의 온전한 의미와 신앙의 정체성이 깨닫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스데반은 요셉이 이 땅이 아닌 애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이방인의 땅인 동시에 고난의 장소이며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영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양식이 있었던 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이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에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이 땅 거룩한 땅을 모욕했다고 고발했지만 정작 조상들은 처음부터 그 땅의 주인도 아니었으며 그 땅을 떠난다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 또는 상징물이나 명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되면 그 어디나 주님이 거하시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세워진 성전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던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대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분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가치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을 거룩하게 여기며 섬기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은 율법을 모욕했다는 제목에 대한 변론으로 이스라엘의 율법의 상징인 모세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곧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생애를 사셨음을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태어나던 시기의 어려움과 위험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모습과 지혜롭게 자라난 그 장면들이 바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수천 년 전에 모세에게 행하셨던 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이처럼 아주 먼 옛날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에게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압제당하는 자기 백성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그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해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던 모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아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위해 헌신했던 모세를 버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부터 거절당했던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을 집중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하시던 때가 되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선 땅을 거룩한 땅으로 삼으시고 구원자로서 다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스데반은 너희가 그토록 중시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모세 역시 너희 조상들로부터 버림받은 자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역시 모세와 같이 버림받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모세가 준 율법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모세보다 더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예수야말로 모세보다 더 큰 참 메시아 그리스도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고소하며 그가 모세의 율법을 모욕했다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이야말로 참된 율법을 거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부했던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사와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등을 돌려 자신들을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으며 자신을 위해 이방신들을 섬겨왔습니다. 스데반은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이 모세를 믿지 않고 배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것처럼 지금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 진리가 아닌 성전과 그와 관련된 현실적 이익과 종교적 기득권을 숭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처럼 율법을 어긴 자는 자신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층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성전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든 성막으로 그 성전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여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선지자를 박해했으며 심지어 천사의 율법도 지키지 않는 배도의 역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고 고발을 당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을 고발한 자들이 성령을 거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그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였던 것처럼 그들 역시 진정한 의인이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고발하고 죽이려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러한 지적은 사실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훨씬 더 악하고 비열한 자들이 교회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비판하고 조롱하는 현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죄인이 오히려 의인을 심판하려는 상황 말입니다. 어쩌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무엇이 참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고난과 핍박의 역사이다라고도 합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 갔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기를 원하고 각오한 거룩한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54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들으면 회개가 일어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오히려 상처를 받고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여 돌아서게 되면 그것은 바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여전히 자신의 죄악에 묶여있는 자들은, 자신의 죄악을 더욱더 드러내게 되는 자들은 바로 생명을 해하는 자, 죽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백했던 것을 스데반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스데반의 그 죽음의 결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의 죽음이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한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죽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헛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을 한 줄로 요약하면 바로 예수님처럼 살다 예수님처럼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렵게 우리를 묶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정체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진리 안에서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비전을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삶을 살피시고 목양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나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과 당회와 재직과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옵시고 모든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와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로 인하여 한국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하루를 살아낼 때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